집사님도 들어서 제일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찬양팀 찬양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성가대가 몇 년간 계속 했지만 기간별로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 달간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하니까 감사해요. 남전도는 지금 다음 달 할 거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또 청년부도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전하면 좀 찾기가 어렵죠. 제가 페디스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 직접 보셔서 느헤미야 찾으셔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하시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죠. 웃을 일도 있고요. 저를 보십시오. 누구 얼굴이 제일 밝은지, 누구 얼굴이 제일 근심이 많은지.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참 일도 많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은 또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일들에 봉착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늘 눌려 사는 그런 어떤 삶.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그런 관계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행복의 조건을 찾다. 김영희 씨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그 한 방송사에서 그 백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정말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백도시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끓으면서 또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자기 삶에 변환점이 왔던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영희 씨는 지금 굉장히 밝게 웃고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대학 시절 때에 자기 대학 시절 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충격이 컸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그런 교통사고는 늘 그렇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무슨 코미디언 누구 여자 배우도 한 명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다면서요. 젊어요. 20대인데. 생각지 않은 방금 전까지도 일사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도 아버지가 질병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한 가정에서 가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이제 쇼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러니 어머니 교통사고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빨리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어찌 그래 안 되는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 아이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 판정을 받아서 사는데
그 중에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깊어지면서 치매로 가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삽니까?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어머니는 이제 치매가 오셔서 자기를 몰라볼 만큼 그런 일이 됐지. 자기는 어떻게라도 어머니 좀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빚만 2천만 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지. 붙들고 있으면은 누가 돈을 벌어야 경제활동을 해야 가정이 사는데 그럴 수도 없지. 그리고 어머니가 막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 말을 딱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일부러 큰 선글라스를 낀대요. 딸이, 이 김영희 씨가.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간대요. 선글라스 끼고. 그러면 자기 딸인 줄 몰라보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잘 듣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 그런데도 결혼해서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고 시댁이 참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남편이 늘 그런 치매 걸린 장모님을 늘 모시고 오고 보살펴드리고 또 시어머니도 협력을 해서 그 안타까움을 돌봐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다 해서 이들이 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지금 가운데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자매가 임선희라고 하는 자매예요. 지금 이제 금년들이 36살인데 보험 설계사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그 아버지, 앞에 계신 분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그 뒤에 있는 여동생,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남동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이 임선희 씨라고 하는 이분이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 이 나머지 세 사람을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보고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영상 이제 방송을 보고는 참 저렇게 살다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이 학생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행복에 겨워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으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글이 더 가관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고도 학원 가기 싫어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도 컴퓨터 게임으로 나를 세우고 있다. 누군가 나한테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같은 뭔 좋은 말 해주겠어요.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 두 분 소개한 이분들보다는 환경이 나은데 어느 정도 나았냐면 100배, 10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목사님,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분보다는 여러분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여전하게 고달파요. 내 문제는 역시 힘들어요. 지치기도 해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막 짜증이 증폭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느헤미야서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 전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2,500년 전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저 팔레스틴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경험했던 그 역사. 근데 그게 성경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잖아요. 느헤미야서만 읽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 논어 책을 읽으면서 좋은 도덕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은데 그 글귀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도 역시 정말 여기에 소개했던 두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한 단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혹시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기에 나 너무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만큼 지금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난주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그래도 큰 사이즈죠.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제가 부탁하건데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 되었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네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아멘 해야 돼요. 자녀가, 그치? 아멘 해야 돼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얼마나 마음에 자도 잠을 깨도 일어서도 가도 여러분이 학교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부모만큼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이겠어요? 여러분 친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그냥 발로 한 대 걷어차도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이 오직 하셨으면 나에게 그러셨을까,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녀는 제가 확답하건대 100% 1000%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부모님 말씀이라면 예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도 하나님 말씀 결단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다가 722년에 비참하게 망해요. 나라 다 빼앗겨요. 그리고 이웃 나라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로 살아요. 이런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절대 우리는 저러면 안 된다. 거울 삼아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쪽 유다는 좀 더 늦게 그런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BC 586년에 역시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북쪽이 먼저, 북한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한도 망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BC 586년이에요. 그러니 북쪽도 끌려갔죠, 남쪽도 끌려갔죠, 남북 다 이제 없어졌죠. 근데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처음에 자기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렸던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주변을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세 번째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압박을 당하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근데 다음에는 일본이 이제 또 우리를 그렇게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는 또 러시아가 우리를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는 하겠죠. 살기는 하겠지만 삶이 사람답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시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나라를 잃을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끌려가요. 그런데 자기들을 지배했던 나라도 세 번째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세 번에 나뉘어서 또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에스라는 어디 있나? 에스라 찾으셨어요?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 안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누야 찾았니? 에스라? 찾아봐라. 에스라를 찾았으면 여러분 6장으로 가셔서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고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다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따르면은 결국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는,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은 여전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 어느 때라도 쉽게 공략을 당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1장에 따르면요, 느헤미야서 1장에 3절 말씀이 됩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렇게 황폐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 상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혹이라도 내 눈에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삶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방에 끌려가기는 했지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기 삶은 보장된 사람이에요. 굳이 그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자자손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성벽이 무너져서 불타고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돌아가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면 좋겠다. 재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은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 지금 휴전이 없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536년경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 금,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재건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리고 방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면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렇게 해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중단됐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학개서와 같이 그 시대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해서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지만 그래도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했던 때죠. 그런데 그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성이 되니까요. 사단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C 516년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됐잖아요. 스룹바벨로. 사단이 야 이제 우리가 힘썼는데도 뇌물을 주면서 저렇게 막 방해를 했는데도 안 됐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은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있는데 그 에스더에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송두리째로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에스더서예요. 성전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그 백성, 원래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 자체를 송두리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누가 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유대인 학살하듯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그
애써.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 그래서 생긴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휴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3차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그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다 이제 재건하려고 하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25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럼 그 사단은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올까요? 한국까지는 너무 멀어서 가기는 싫어. 사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여기도 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영상 보셨죠? 천신을 섬겼던 무당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천신을 섬겼을 때 그 사람 눈에는 귀신들이 보인대잖아요. 귀신들이. 근데 자기를 공격하는데 말 그대로 떼거지로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 귀신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천신을 섬기던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무당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무당이지. 조폭 친구들은 조폭인 것처럼. 무당 친구들은 무당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무당들도 변화받고 싶어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친구 무당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면은 강력하게 사단이가 역사한대잖아요. 어떻게 역사해요? 재운대잖아요. 재워. 교회는 와 있는데 말씀을 못 듣게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지금 졸음이 와가지고 하면은 멀리 25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근데 사단이가 여기 와 있는데도 어디가 앉아 있어요? 눈꺼풀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 눈만 잡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배당에 왔다는 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휴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나는 아주 손 놓고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사단이가 공격하는 그 통로를 보면은 주로 말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장 말씀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해요. 자기가 분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데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비웃어요. 비웃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무시해요. 비아냥대고요, 무시합니다. 그럼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또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래, 저희를 시작해가지고 언제 마치겠어? 뭐 하루 만에 마치겠어? 그러면서 온갖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불타버린 저 돌을, 저 흙무더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참 잘도 하겠다 막 이러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부흥시키고 일으키게 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아냥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은요 꼭 친구가 있습니다. 사단도 친구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나타납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산발랏, 도비야, 다 별로 안 좋아요. 도자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도비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쟤네들 지었는데 성벽 쌓는다고 쌓는데 아마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뭐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꼭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시하는 것을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패를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이 사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 산발랏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자기가 지도자인데 지금 이쪽 유다 쪽에서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온갖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느헤미야를 암살시키려고 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계속 사단의 일은 방해하는 일이고 안 되도록 하는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죠.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 먹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 10절 말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산발랏과 도비아가 계속 퍼부었던 그 말, 처음에는 말 같지 않는 소리다라고 하다가는 그 말이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느헤미야 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쓰는데 방해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는 그 공격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산더미가 되네. 흙더미는 저걸 누가 다 갖다 해. 아이고 우리는 너무 피곤해 지쳤어 이러면서 그 사단이 공격한 말이 화살이 돼가지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손에 힘이 빠지고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도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느헤미야에게 10번씩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마치 성벽을 쌓는 것처럼 쌓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벽을 쌓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흥을 불을 끄는 것처럼 저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단이가 말로써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도 공격하고 어쩔 때는 가정도 공격하고 어쩔 때는 교회도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마치 영적 싸움이 없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다 휴전선언하고 북한에서는 간첩을 막 계속 보내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데 우리는 휴전이니까 뭐 지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은 무방비 상태와 같은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전복되고 말겠죠. 우리의 믿음도 늘 경계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낙심나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심리적으로 침투하는 영적 심리 상태를 늘 경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일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상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비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만 생깁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다양한 루트의 사단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 같이 가고 천국 같이 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옆집 애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옆집 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막 만들던가요? 여러분이 밥 먹이고 있는 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옆집 애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사단이가 조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화면이 무슨 화면 같습니까? 예?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방송국이에요. 지난 3월 20일 날 다 마비됐잖아요. KBS, YTN, MBC, 신한은행, 농협 다 마비됐잖아요. 전산이.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디도스 공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도스 공격. 컴퓨터에 이렇게 좀비라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심어놓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것이 또 전파를 막 기하급수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마비시키는 거죠. 근데 3월 20일에 있었던 이 부분은 악성 코드가 사내 전산망에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치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것처럼 사단이가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좀비 프로그램처럼 계속 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요 마비돼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말도 듣질 않아요. 컴퓨터가. 사단은 악한 말 혹은 거짓말로 말을 만들어내고 공격을 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포장은 뭘로 돼 있어요? 다 너 생각해서 내가 그 이야기한다. 다 교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 집 다 잘 되자고 그런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좋은 말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내용은 전부 다 이런 좀비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악성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싸워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또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더 눕고 싶고 더 그냥 게임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것들 때문에 늘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에 짓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게임 좋아하는 아이 막 반대하지 마세요. 그 게임 좋아하다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런 애는 1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 애 게임하는 거 보면서 이런 거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밥 사주면서 게임하라고 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저런 일들을 늘 보면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고 요즘에 아예 풀어놓고 말 안 했더니 그 다음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상상을 하고 여러분 자신이 잘 알 테니.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사람들이 집사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하셔야 돼. 시간이 없어서 시간 다스려야죠. 시간 끌려가는 대로 놔두면 안 돼요.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이병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쪽에서부터 그냥 그물을 끌어오듯이 끌고 와야 나머지들이 다 올 것 같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집사로 교회를 섬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휴전 선언하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마음을 다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방패 삼고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서라도 사단을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한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날 보았던 그 천신을 섬겼던 그 무당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귀신이 들어와서 했든지 어떻든 간에 자기가 마지막 결론 내려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됐는데 이제 막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자리한테 막 겁도 주고 네 자식 죽는다 뭐 이러다 큰일 난다 막 이런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길은 뭐였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그런데 자기는 빠졌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겼더니 아마 그날 간증 들어보니까 방언이 터졌는가 봐. 막 자기를 공격하나 오는 막 사단의 떼거지들이 있었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다 도망가고 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 다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막 이기려고 하니까 불안과 근심 걱정이 더 커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깨끗하게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4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너무 창피해요. 저도 요즘에 좀 창피해요. 목사 그렇게 전도를 해도 목사가 전도하면 그냥 그래도 좀 오면 얼마나 좋겠어. 올 것처럼만 하고 안 와. 그래서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것을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예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결국 그 성을 며칠 만에 완성한지 아십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52일 만에 끝내는데 사단이가
지독한 녀석이네. 그래서 도망간 줄 아세요? 더 악착같이 달라붙었어요. 사단이가.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야, 저 느헤미야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첫 번째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죠. 그러나 여러분 6장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었다. 얼마나 이제 공격을 세게 해오는지 전쟁을 치를 기대를 가지고 사단이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반대 세력들이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요. 직접 공격하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칼을 차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거리는 넓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벽을 다 센터를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김 집사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박 집사님은 거기서 다음까지 다 맡아서 하는데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당하니까 지금 한 명이 나팔을 준비하고 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 멈추고 저쪽으로 나팔 부는 쪽으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로 바꾸면 뭔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이 설교는 뭐 같아요?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은 거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거기 와서 야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해야 돼. 아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어도 이게 야 잘하는 나팔 소리냐 일어나라는 나팔 소리냐 이게 구분도 안 가고 나팔 불어도 목사님이 요즘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팔을 자주 부시네. 그러고 누워있고 말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전멸하는 거고 교회도 완전히 침몰하는 거예요. 21절 이하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 그냥 돈이 돈 번다고 가만히 있는데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됩니까? 성공 스토리들 다 들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의 몇 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한 달에 수익이 뭐 수억 됐다 그런 이야기만 좋아하지만은 그것이 되어지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 자리에 이르는지 몰라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14절 한 절 말씀만 읽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 기도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 아니었어요? 그 총리 한 나라의 총리였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총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총리가 시간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쁜 중에 한 거예요. 바쁜 중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려면 그런 결단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손명찬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요. 이런 뭐 홍초원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조류 인플루엔자 사건 때문에 완전히 다 문 닫고 난리 났을 때 이 사람은 더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올 매출이 1억 원가량 된다는데요. 우리나라에 국내에 110개, 일본에 8개, 중국에 3개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이에요. 똑같이 집사님. 자기가 지금 나가고 있는 직장이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8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그 임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지, 어떻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 진짜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에 여러분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금요일날 기도에 제 아내하고 있고 금요일날 언제도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국민은행 앞에서 우리가 유턴해 오잖아요.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정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삶을. 난 그 생각을 안 했거든. 정체 일어나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진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일들이 흥황하게 돼서 그런 일들도 상상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정체에 일어나가지고 사람 많으면 사람들 안 와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여러분 뭔 일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손명찬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처럼 내가 예수 믿은 산 증거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 축복해 주세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임직원들이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저 정도면 교회를 나도 따라가보고 싶다. 그런 자기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저 사람을 보면은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회사 자금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가 봐요. 어려워가지고 이제 회계 담당하고 있는 재정 그 담당자가 아주 근심 걱정에 고민에 아주 그냥 얼굴이 어두워져서 있는데 그때 이 손 대표가 그랬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뭐 대표님이 뭐 어디서 더 가지고 올 돈이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비장한 무기가 있다.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다려봐라.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눈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재정 담당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요.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이죠. 이분의 마지막 결론은 자기는 어려운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말고는 없다. 그러니 여러분, 국내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이렇게 번창해 나가겠죠.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가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미국에 나가기 힘들면 국내에서라도 흥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내가 너무 멀어가지고 교통 왔다 갔다 힘들 것 같으면 양천구에서라도 흥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꿈을 꾸고 뭔가를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그런 축복이 넘쳐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막 이렇게 놓여있는 일,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해본다면 저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되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낙심나게 하고 주저앉게 하게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중에 저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꿈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배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내 생각에 힘들고 지치고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저앉아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칼을 차고 밤을 새우며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0장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의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내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방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을 향하여서 뜻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